살려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2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 읽었죠. 허무함들 중에 허무함, 그 선포자가 말한다. 허무함들 중에 허무함, 모든 것이 허무함이다. 이 허무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의미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이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이에요. 의미란 것은.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 감사와 평안, 가치 있는 삶은 카이로스에 속한 것이기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본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고 그는 종교고 그는 이론이고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하고 그 비교를 해보면 마귀가 유혹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가령 첫 번째 아담한테는 먹는 것 같고 유혹을 했는데 결국 넘어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 앞에 와서는 또 먹는 문제 갖고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서 배가 부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어에 물을 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고 용어만 다르다 뿐이지. 지금도 사람들한테 전부 뭐예요?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타락하고 변질이 되고 욕심 부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은 뭐냐?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러면 안 먹어도 되냐? 그게 아니고 먹는 문제가 내 삶의 첫 번째 어떤 관심이 되고 첫 번째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문제를 끊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에 속한 그 능력을 크로노스 안으로 시공간 밖에 있는 그 능력을 시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나의 이성, 지식, 감정, 느낌, 어떤 이론, 욕심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단 말이야. 내려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가 능력 있다. 뭐 금식 기도로 저도 해봤지만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또 교만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는 그 주님께서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짐, 죄짐을 내려놓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해방이단 말이에요. 해방.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다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이것이 나를 억지로 누르고 있죠.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사람 아직까지 그 혼이 구원 못 받았다고 말했었지만은 실제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기독교의 본질에 아직까지 그 본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잖아요. 가난한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부잣집의 양자로 됐다고 해서 당장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잣집의 법적으로는 양자가 됐지만은 그 부잣집에서의 그 삶을 누려야 될 건데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옛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옛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이도 안 닦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아무리 법적으로 양자지만은 실제 그 모습은 뭐냐면 차라리 옆집에 가난한 집에 애맞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아니 우주를 만드시는 분을 내 아버지라고 말해놓고 돈 문제 때문에 기가 팍 죽어갖고 있고 눌려갖고 있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에 쌓였다면 아직까지 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현실이 어떻고 제가 다 경험해봤다니까요. 다 경험해봤어요. 결론은 뭐냐?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뭐 현실이 어떻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자로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 거냐? 간단한 거더라고요. 뭐냐? 내가 계산을 하면 안 돼. 머리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날, 그 시간 살아가는 것이지, 5년, 10년 뒤에 이걸 생각하면 벌써 그 잘못된 거예요. 뭐, 노후를 걱정한다?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거는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발 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저는 노후 준비 0.00001%도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국민공단에서, 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국민연금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저는 없어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아무 보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했다고 해서 또 뭐 내가 뭐 정지하고 뭐 믿음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 가지고 뭐 어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 앤드루 머리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는지, 이사야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잠언 이런 데 수많은 곳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구절이 그렇게 많은 줄 요즘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 의지하지. 통장에 돈 많으면 든든하죠. 돈 없으면 불안하죠. 그렇죠? 저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돈 있고 없고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윤시원 목사라는 분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돈이 내려와고 어느 성도의 손을 통해서 비행기 싹을 주더라잖아요. 그걸 여행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신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어떻게 돈이 내려오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분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만나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냐 이거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거는 믿으면서 왜 하늘에서 돈 내려오는 걸 안 믿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바라서가 아니고 그 돈이에서 어디서 떨어진 돈이 바람이 불어서 내려왔든지 어쨌든지 좌우지간 그 돈이 와서 그 돈을 어느 성도가 자기한테 줘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니까 뭐냐면, 어느 대학생이 너무 가난해갖고 정신병원에 그 학군의 식당에서 주는 밥 불과 2, 3천 원짜리 그거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사 먹을 돈이.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정신값 좀 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위로 뻗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손을 위로 뻗치라 그러는 거예요. 손을 위로. 그리고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더니 5천 원짜리가 손에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쓴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옛날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학생이 지금 뭐 전도사가 됐다나 뭐 지금 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 때마다 뭐 5천 원짜리 주고 만 원짜리 주고 5만 원짜리 주냐? 그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무리로 걷는 예수님은 그걸 믿으면서 돈 5천 원짜리 생기는 건 안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오치마니 책을 읽어봐도요. 오치마니가 돈이 궁핍해갖고 있는데요. 호주머니에다가 어떤 사람이 돈을 탁 넣고 가더라잖아요. 돌아서 보면 없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분명히 호주머니에서 돈을 넣고 갔는데 돌아서면 없어. 그 사람이 안 보여. 제가 무슨 요행을 바라서가 아니고 시공간 밖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시공간 안으로 끌어오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나를
내 요행이라 바라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 돌을 제거하라. 죽어 있었던 자의 누이인 마르타가 그분께로 말한다. 주님이여, 이때쯤은 그가 악취를 풍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4일 동안 죽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이 지났는데 돌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로 말씀하신다. 만일 너가 믿고 잔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로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만 그러냐. 오늘 시대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 해서 우리 보고, 저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못하고 있어. 100번에도 못하고 있어. 왜 못한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요즘 그걸 느껴요. 왜 제한시키냐? 하나님만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믿어야 될 건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시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을 통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악취가 나는데. 그 유튜브 보면 있잖아요. 파키스탄에서 있나요? 인도에서 있었나요? 그 스님 생활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불태우기 직전에 시체가 이미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말하자면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그 더운 나라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나무 위에서 그 불 붙이기 직전에 그 나무 위에 태우려고 하는 그 나무 위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 쪽에서 그 사람을 추방시켜 부르고 그냥 때려 죽인다고 막 그냥 여러 번 암살당할 뻔했다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도 닦은 그 소위 말해서 부처님의 세계가 완전히 가짜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들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한국에 어떤 분이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한테 이제 선교사인가 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공간 밖에 있는 분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갔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만들어졌고 말씀이 인간의 육체로 만들어져갖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못 믿는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따가 나옵니다. 봐봐요. 고린도서 2장 12절. 즉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그려하니 그 침례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나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역사. 여기 힘쓸 역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 말이 뭐예요?
시공간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해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개혁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봅시다. 키움정도 봅시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러죠. 활동에 대한 믿음. 그게 아니에요.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의학용어로는 수술이라는 단어예요. 수술. 기계용어로는 작용, 작동.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역사단 말이에요. 힘쓸 역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시공간 밖에 있는 세계,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 세계의 그 능력, 그 세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산성거 받은 사람이 새벽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폐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폐가 완전히 나서가지고 살아났다고 그 최철규 그 성도 그 간증 안 들어봤습니까? 그 양반이 그 철로 역정 많아도 그래갖고 지금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잖아요. 저도 샀습니다. 그 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막말로 코로나에 걸렸다. 걸리면 어쩔 거라고.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쩔 겁니까 그걸.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3절 영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개혁성경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킹은정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일어났죠. 다 틀린 번역입니다. 영 안에서는 이 말은 뭐냐?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에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점에서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늘의 관점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 안에서는 그 말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그 세계에서는 그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에 있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 시공간 밖의 세계의 것을 나의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근데 여기 영이 가난한 자들은 영이 주어입니까? 여기서 영이 주어입니까? 인스피릿이 지금 이게 주어냐고. 가난한 자들이 주어지. 영이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자기들 입맛대로 해놨잖아요. 여기 내가 보충 설명 써놨죠. 현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할수록, 즉 땅의 것들로 내 심장을 채울 수 없을수록 시공간의 밖에 계신 주님으로 내 심장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즉 주님께로만 내 심장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의 중에 얘기했는데 그 라틴어로 믿는다는 말은 크레도란 말이에요. 크레도. 라틴어로. 저는 라틴어를 모릅니다만은 이제 라틴어가 그 영어하고 이제 비슷해요. 그 읽기는 쉬워요, 그게. 근데 이 크레도란 말이 뭐냐면 코르란 말이 심장이라는 뜻이답니다. 심장이냐 마음이죠. 마음이나 심장이나 같은 거니까.
근데 이 도라는 말은 뭐냐면 바치다는 뜻이다. 바치다. 그래서 코르도가 이제 이게 합성화가 되면 크레도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심장을 바치다. 마음을 바치다. 다시 말하면 내 심장을 바치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 심장을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내야지 바칠 거 아닙니까? 끄집어내서 바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지. 죽는다는 말이지. 아, 심장이 끄집어내졌는데 사는 사람 있어요? 심장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사는 사람 있냐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심장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내 심장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심장을 바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지. 뭐가 죽어? 내 생각, 고집, 사상, 내 욕심,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크레딧 카드잖아. 신용카드 얘기를 크레딧 카드라고 하잖아. 크레딧이 이 신용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레딧이란 말이, 이 말이 이 라틴어 이 크레도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응? 크레도가 이 크레딧이 영어로 크레딧. 크레딧의 원이 뭐냐? 크레도. 이 신용카드가 뭐예요? 말 그대로 신용이란 말이야. 믿는 거란 말이야. 믿는 거. 영안에서는 이 말은 뭐냐? 카이로스의 세계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단일한 거. 즉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 이 교회 타락은 뭐냐? 이 가난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99.9%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없으면 불안하죠? 그죠? 아파트 당첨되면 기분 좋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기분 좋죠? 그게 바로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니까. 여러분 두 말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가난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자리엔 탐욕의 신, 즉 만몬 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교회에서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주소 그러죠. 아무개는 11조를 내고 부자가 됐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부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400달러가 내려와서 비행기를 타게 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장 오늘 여러분한테 1조를 줄 수도 있어요. 1조를 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이 있다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못 봤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저 자신도 그렇게 못했고. 돈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오늘 저녁에 당장 길거리 가서 잠을 잔다던데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냐? 왜 그래 못해? 하나님이 그래 할 수가 있는 거지. 마태복음 5장 8절 심장 안에서 순수한 자들은, 저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전부 심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과 심장이 같은 건데 심장이라고 번역한 것이 훨씬 더 리얼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빵이 심장이 좋다 그러잖아. 빵이. 그 잠언이 있잖아요. 자, 심장 안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근데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아니 어디가 인 하트가 이게 주어입니까? 아니 순수한 자들 이게 주어지 어떻게 인 하트 이 심장이 주어냐고. 심장 안에서 마음 안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전부 웃기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진짜.
이 말이 우리말로는 이런 뜻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다니까요. 정말 진짜 우리나라에는 진짜 믿을 만한 성경 한 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시가서 12장 1절 도소서 주님.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이 그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아이들 가운데서부터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바닥났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페이라는 단어가 실패하다도 하지만 바닥이 나는 거예요. 동이 나는가? 동이 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과 함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중적인 심장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심장,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블 하트, 이중적인 심장.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중적인 심장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즘 보면 목사들만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내 보면. 아니 영적인 지도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맨날 돈 얘기야.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막말로 돈이 없으면 굶는 것도 복이라니까. 참 내가 이건 제가 다 경험해봤으면 굶는 것도 복이에요. 그만 굶어 죽는 것도 복이다. 굶어 죽는 것도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굶어 죽는 거는 저주고 암 걸려 죽는 거는 복입니까? 아니에요. 암 걸려 죽는 것도 복이고 굶어 죽는 것도 복이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복이고 심장마비로 걸려서 죽는 것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다 복이라니까. 누구 말대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아니 100억 있는 사람한테 100원을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납니까? 100억 가진 사람한테 100원짜리 하나 동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감격해갖고 눈물 흘리겠냐고요.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아파트 당첨되시니까 그냥 너무 기뻐갖고 잠이 안 옵니까? 뭐 승진하니까 잠이 안 오고 뭐 승진 떨어지니까 잠이 안 오고 당첨돼도 잠이 안 오고 당첨 안 돼도 잠이 안 오고 승진돼도 잠이 안 오고 합격해도 잠이 안 오고 불합격해도 잠이 안 오고 이래도 잠이 안 오고 저래도 잠이 안 오고 왜? 땅의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카이로스 세계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은 떨어져도 잠이 오고 붙어도 잠이 오고 승진해도 잠이 오고 승진 안 해도 못해도 잠이 오고 다 잠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잖아요. 잠이 안 온다. 이거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걸린 거예요. 지금 정신적 혹시 육신적으로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걸린 거라니까. 시가서 40장 8절 제가 님의 뜻을 행하려고 희열합니다. 희열, 딜라이트. 희열, 이거 참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님의 뜻을 행하려고 희열합니다. 오 저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님의 법이 저의 심장 내부에 있습니다. 심장 내부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옛날에 이 얘기 한번 했는데 다시 드릴게요. 이 토라란 말이죠. 토라가 이 모세 오경을 보고 토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인스트럭션, 이 지침서란 뜻이에요. 지침서. 근데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옛유언 성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서 첫 5권을 5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시작은 히브리어 베트라고 베트로 시작해서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단어 라메드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레브가 되면 레브. 곧 심장이다. 레브가 심장, 히브리어로 심장. 즉 토라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보고 우리 보고 그거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너희들도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메시아 사람들은 뭐 절기 지키고 뭐 지키고 뭐 안식일 지키고 뭐 지키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이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잠언 3장 5절. 너의 모든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이해력에 기대지 마라. 이해력에 기대지 마. 이해력. 내가 이해한다 안 한다. 이해한다 못한다. 이거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영적 생활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이다. 지식은 신적 개념과 상징을 다루는 것이지 실제 영적 생활에까지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실제 내 생활로 표현됩니까? 내 생활로 지금 증명이 되냐고, 실행을 하냐고. 핵심은 뭐냐? 마음이다 말이야. 마음. 다시 말하면 핵심은 뭐냐? 심장이다 말이야. 심장. 여러분 사지백체가 다 건강해도 심장 멎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지백체가 다 잘라져도 심장이 뛰고 있다.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결론이다. 이게 마음.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신뢰. 심장.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심장 가지고 신뢰합니까?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영역에서, 즉 카이로스 세계를 가리키는데, 이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영역에서 이 영적 본질에 대한 다양한 표현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의지, 행하는 것이 이거는 뭐냐? 영적 본질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마음이다 이 말이야. 마음, 심장. 바보들 있잖아요. 바보들. 멍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도 표현 못하고 생각이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왜?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지식과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어도 심장이 안 뛴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까? 11조도 못 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11조 내면 뭐 지옥 간다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의 9조 낸 사람은 지옥에 아름먹게 가겠네? 11조를 내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거 잘못됐지. 11조 내면 복받는다. 그런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11조는 엄격히 말해서 히브리서는 이제 나중에 내가 11조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11조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을 말한 겁니다. 주님. 영적으로는. 그렇다고 물질의 11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되겠지만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100% 하나님 건데 11조도 못 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뭐 나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내 믿음의 표현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해? 아니,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들인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지, 뭐 말로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것을 책임지고 나를 갖다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서 그분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도방정 떨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강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고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좋고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고 사용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김일성이가 유교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김일성이를 도구로 사용한 거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깊은 뜻이 있어서 유교를 일으키도록 허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하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옛날에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까? 어떤 사람을 국무총리를 세우려 했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옛날에 뭐 간증을 했는지 뭐 강의하면서 유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된 것이고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걸 누가 녹화를 해놓은 것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 터뜨렸잖아요. 이제 이런 놈들이 이런 놈이 어떻게 장관이 국무총리 되냐 그래갖고 막 여론이 들 거라고 결국은 그 사람이 사퇴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해 못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교를 일으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으켰냐? 원래 유교는요, 정확히 말할게요.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나라 유교의 원래는 전부 다 누가 하냐? 프리메이슨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 하면 또 난리 칠 겁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일으킨 거예요. 그걸 왜 그걸 허용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욥이 관음할 때 사탄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인 받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락 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유교가 잘 됐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유교를 우리나라 징계의 채찍으로 썼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일시시대 신사참배했잖아요. 교계에서 신사참배를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평양이가 지금 그 봉숙교회 자리 또 아니 김일성이 그 큰 그 동상 자리가 옛날에 그 교회당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사람 섬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래, 사람 한번 섬겨봐라. 그러고 북한에다가 김일성이를 딱 놔둬가지고 김일성이를 섬기게 하고 김정일을 섬기게 하고 김정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 한번 섬겨봐라. 누가 뭐 사람 섬겨갖고 얼마나 잘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북한에다가 지금 사람 신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돈 한번 살아봐. 돈 갖고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 그 브라인 박이라고 방송에 나오는 목사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교포 목사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 들어봤잖아요. 하루에 버는 돈이 보통 사람이 평생 모아도 못 벌 돈을 하루에 벌었다. 하루에.
그래 그분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돈 많은 뭐라 그래 자기가 자기는 돈 많은 쓰레기라 그러죠. 자기 인생 돈 많은 쓰레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참 그분 간증하면 진짜 들어볼 만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기 재산을 100% 없애붙더라잖아요. 100% 순간에. 그것도 순간에 필리핀에다가 무엇을 투자를 했는데 싹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없어졌냐?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원인가? 몇백 원인가? 몇천 원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다잖아요. 진짜로. 진짜로. 뭐 금덩어리 뭐 은덩어리 뭐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싹 가져가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 너무 바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성경 내용이 뭐냐? 내가 일한다 이거. 저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발버둥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축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